이 시간 장신대 교수로서 재직하시는 안교성 목사님께서 전도 리레이라는 기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문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는 교단 신학교인데요, 교단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기도와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헌신예배 초청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한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헌신이 참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임에 있어서 헌신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그 모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한 종교사회학자는 도대체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무명의 교사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어떻게 수백 년 만에 로마 제국의 종교로 자리 잡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동체가 힘을 잃고 그리고 성장하려면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 또 헌신을 요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어떤 모임에 힘을 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우리 모든 교인들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때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는데요, 찬양대 각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바로 이 찬양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의 내용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듣기 바랐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사로 부르심 받고, 또 이 교사가 교사되기 위해서 지원할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헌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소개할 때 장신대 교수라고 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는 4개의 직제가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져오면서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된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뿔뿔이 개인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인데, 그 개혁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적어도 4개의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의 비조인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사정을 낱낱이 알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목사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로님들, 그리고 이 교회의 손과 발처럼 교회 안을 돌보고 교회 밖을 돌봐서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집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적어졌지만은, 교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성인 교사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교사와 교회의 일꾼이 되는 목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들은 다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칼뱅은 이 네 가지 직분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를 만들었는가?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수를 둠으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이 또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이 다시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고 이어나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칼빈의 생각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바로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차세대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동역자요, 그리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를 부탁했는가? 너만이 아니라 너 이후로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60년 혹은 7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90년대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바로 그때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70년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기 어려운 그런 대학이었지만은 제가 친구들에게 부흥회를 가자, 물론 저녁도 사주고 그 전에 사전 그런 일을 많이 했고, 또 대신 학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줬지만, 요즘 같으면 도저히 교회를 쫓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회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가까운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그래 한번 가자, 뭔지도 모르고 쫓아와서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우고 놀라운 부흥을 했던 것이 바로 지금부터 한 40-5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연구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의 절반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가? 오늘 바울은 2대, 3대가 아니라 4대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바울, 디모데, 그리고 그 다음 충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적어도 4대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졌던 것이 바울의 교육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70년부터 90년까지의 그 놀라운 축복을 3대, 4대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축복이 계속되리라고 너무 낙관했을 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부흥의 열매를 채 맛보기도 전에 마음이 많이 위축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모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한 세대만 지나면은요 달라집니다. 그럼 그 모임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모임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민수기 14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리십니다. 계수할 때 20대 이상 됐던 사람은 못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경우는 그냥 놔두세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 보면은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누가? 너희들의 유아. 지금은 어린이지만 세월이 지나서 성장해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후손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후손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구약과 신약과 지난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관통되어 온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로 유입되는 그런 새로운 요소가 없는 한 교회는 쇠퇴하고 노화하고 그리고 축소되고 잘못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아기가 들어오든 새로운 회심자가 들어오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막연한 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충성된 증인이라 했습니다. 오늘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원어는 뭐냐? 바로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의 믿음을 가르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는 이걸 번역해서 믿음은 faith, 충성은 faithfulness. 충성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가득 차서 어느 정도 가득 차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자체, 삶의 자세, 행동 거지가 믿음의 사람처럼 우러나올 때 그 사람은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은혜로 강해져라. 강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물건 하나라도 들을 수 있어요.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의 근원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강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을 지표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흘러넘칠 때 충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도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요, 새신자가 왔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충성된 증인으로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문 한번 밟고 나갈 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충성된 증인으로 만들 가장 중요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차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문턱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2절 말씀.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누가 배우고 누가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먼저 내가 해야 됩니다. 백성의 남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린아이.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이 교회의 새로운 차세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뭘 했습니까? 내 성 안에 거하는 타국민도 변화시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랬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에게부터, 내 자녀에게부터, 내 공동체부터, 내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이질적인 요소로부터, 그리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삶에까지 말씀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특별히 19절에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만든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왜? 찬양은 우리가 배우는 교육적인 방법 중에 전인적으로 배워요. 가사도 배우죠, 느낌도 배우죠.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과 감성적인 능력과 그리고 입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전인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믿자마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고 더 잘 믿고 더 뜨겁게 믿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믿음에는 굴곡이 많아요. 심하게는 굴곡만 있는 거 아니라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찬양이 남아있을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작년 때 목사가 되고 나서는 선교지 몽골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근데 청년 때는 한 10년간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가면 한 병원들을 청년들이 나눠서 전도를 하는데요, 한 4개, 5개 정도. 그럼 한 주에 5개씩 1년 52주 10년.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신학생이 돼서 결국 다른 교회로 가면서 중단할 때까지 한 10년 동안 약 2,500번의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먼저 찬양을 하기 전에 각 방에 가서 전도를 하기 전에 그 병원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병원의 복도 중간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닫을 사람은 물론 닫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환자인데 우리 찬양대 옆에서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병원에 있는데 그 찬양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 부르고 잊은 줄 알았지만 기억이 남았던 그 노래를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걸어 나와서 우리 찬양대 옆에 있어서 말없는 찬양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환자였기 때문에 그 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환자가 그 병원 전도를 하는 완전 총무나 마찬가지. 우리가 가면 벌써 다 분위기 해놓고 새로운 환자들 오게 되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하게 하고 전도해놓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했던 그 계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물론 영광을 돌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감성이 정말 복받쳐서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뭐냐? 그 찬양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영혼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자기도 모르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이 백성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을 멀리 떠날 것을 아셔서 어떻겠습니까? 이 노래를 가르쳐라.
그들의 골수에 새겨라. 혹시 그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언젠가 그 찬양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라.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청년 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가장 발전할 때 경험을 했습니다. 청자년과 같은 그런 교회죠. 역사가 우리 한국이 한 100여 년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은 물론 오랜 역사가 있지만은 최근에는 공산주의 밑에 있어서 기독교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던 90년 초에 막 공산주의 붕괴 후에 갔습니다. 아주 유아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뒤늦게 아주 나이가 많아서 영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 선교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가보니까 이 몽골 분들이 옛날에 징기스칸과 더불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이 몽골 분들이 전 세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3, 4만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몽골들 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도 와 계세요. 수천 명. 그래서 저는 그 기초만 놓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그 몽골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근데 제가 공부하던 학생이기 때문에 전념할 수는 없어서 그 파트너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 신분으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현지 교회가 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의 현지 교회와 같이 연합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의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고, 그 전에 제가 살던, 저는 런던이 아니라 약간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 시골에 있는 그 관련된 교회를 먼저 나가면서 교제하고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속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가게 됐습니다. 그날 그 교회는 40% 부흥을 했어요. 40%. 왜? 갔더니 10명 정도 됐어요. 가장 젊은 분이 70분, 70세 이상. 제가 가니까 청장년 남자 대표, 제 아내가 청장년 여자 대표,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대표, 우리 딸이 아동부 대표. 그 교회를 몇 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그 교회도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있었고 주일학교가 활발했고 주위에 영향을 미쳤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번 쇠퇴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맡았던 영국 교회 목사님, 두 교회를 함께 보는데, 제가 그 목사님 목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동역을 하고 또 설교를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떠나기 전에, 목사님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은 쇠퇴의 가속도가 붙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다 장례해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교사가, 물론 그분도 60대 후반, 70대가 다 됐던 분이에요. 그분이 제일 젊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5년을 기도했다 그래요. 5년을. 근데 우리가 그 교회 주일학교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선교적 목적 때문에 친해지려고 갔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설교가 시작되면은 어른들은 남고 아이들은 옆에 주일학교에 가서
하는데, 그때부터 3년 동안 그 선생님과 제 딸이 1대1로 뒤에 들어가서 목사님 가운 갈아입는 조그만 방에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근데 영국의 부활절 때 BBC 같은 방송에서 학생들에게 국가적인 명절 아닙니까? 원래는 다 성일이었죠. 거룩한 날에서 홀리데이입니다. 그게 오늘날 뭡니까? 휴일, 홀리데이로 붙어버렸죠. 부활절이 기독교 국가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영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휴일입니다. 근데 BBC에서 물어보면은 부활절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부활절 토끼 아니면 초콜릿입니다.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줬던 존 로스 목사님, 영국에 속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목사님이었는데, 한국의 세국 정책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때요? 만주에서도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의 성경을 반입시켰던 분입니다. 그런 선교사를 보냈던 곳이 영국이에요. 한국에 최초로 와서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토마스 목사님, 웨일즈에 있는 회중교회 목사님을 한국에 보내줬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오늘날 영국은 사실상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몰라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럽 국가의 쇠퇴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연어 효과. 그게 뭐냐? 연어가 태어난 것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영국에 거진 교회 성장이 없지만은 이상하게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년층 이상이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중년층의 위기라든지 자기 인생을 하는 가운데 다시 교회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의 강릉 쪽에서 태어났던 연어는 강릉으로 오게 돼 있어요. 다른 데 또 있겠죠. 거긴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떠났던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들의 참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그래, 내가 돌아갈 곳은 교회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근거지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 발을 들였던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는 달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건 믿음의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의 위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면 되겠죠. 완벽하면. 근데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부족함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렇게 부족하다, 엄마는 이렇게 부족하다, 교사인 나도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내가 애를 쓴다.
그 신앙의 간절함과 그 신앙의 노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아마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을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신앙을 강요하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한 걸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죠. 요즘 교회 학교가 줄어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상적인 교육이 1:1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모든 성인들이 다 교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1:1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 교육에 뭐 많은 정보를 줘야 됩니까? 정말 내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인생의 멘토가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는데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딱 말할 수 있는, 지난주는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청년부,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학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대학생만 다닌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생 연령에 해당되는 그런 친구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또 모처럼 만났습니다. 여름에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장로님이 된 사람도 있고 권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그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한 7명 정도, 더 많았지만 계속.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들의 대다수가 그 교회의 교사로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처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 제가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주일학교를 하느냐, 하려면 중고등부를 하든지.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어요. 저는 원래 애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을 아동부 총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또 모교회에 제가 오랜만에 가서 교사 교육을 해달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교육 담당을 맡았던 목사님이 옛날 주일학교 학생이, 저도 모르는데 거기 주일학교 교사 담당 교육 목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행사를 하고는 마지막에 기념사진을 교회 계단, 요즘은 이제 교회 계단 있는 구식 건물이 많지 않지만 거기서 다 사진 찍었는데, 오랜만에 저를 만나니까 그때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그 옛날 사진을 컴퓨터로 크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그를 찾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 때문에 관한 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언제든지 할 일은 많고 자원은 부족합니다. 물적 자원이 언제나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학자들은 20세기 후반에 어떤 전략을 뗐는가? 집중 지역을 좀 만들자. 막연하게 하지 말고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소위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해당되는 지역을 보니까 가장 선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왕 선교하려면 여기를 집중하자. 그게 바로 1040 윈도우입니다. 10-40 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말에 또 하나의 창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4-14 윈도우, 4-14 창. 우리로 얘기하면 그건 연령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6-16 창이 됩니다. 앞에 전략이 지역에 관한 거라면 이거는 뭐냐면은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보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복음의 수용도가 높고 또 믿으면은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연령이 뭐냐 보니까
4세부터 14세 사이에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4세와 14세) 사이가 가장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입니다. 또 가장 순수하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요즘 나이로 100세 합니까? 4세의 믿으면 어떻게 돼요? 96, 14세의 믿으면 86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100세 때 예수님 믿고 믿자마자 세례받고 세례받은 다음날 돌아가시길 원합니까? 물론 믿음의 그런 편함을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천국 가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고난받았던 이야기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몽골에 가서 여러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아이들하고 노는 거였습니다. 근데 일이 급히 발전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국민학생인데, 제가 국민학생들은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주로 중등부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때 그 중등부 분들이 지금 몽골 중요한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오스틴 리드라고 하는 좋은 넥타이입니다. 근데 좋아서 메고 온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제가 92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관계를 맺어오는 몽골의 한 청년, 처음 만났을 때 국민학교 4학년 10살 때 만났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이 됐죠. 결혼했고 몽골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장신대에 와서 몽골에서 신학을 하고 장신대에 와서 신학을 또 하고 다시 몽골교회 섬기겠다고 끝나자마자 간 친구예요. 그 친구가 졸업하면서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딴 때는 안 메고 교사 헌신이나 전도에 대해서 할 때, 선교에 할 때 내가 맵니다. 귀하게 매는 거예요. 오래 매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 선교를 한다면 바로 이 14창과 14창에 전념을 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좀 아쉬운 얘기지만 여기 청년들도 많으신데요, 많은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요 청년을 붙잡습니다. 왜? 청년들은 뜨겁고 활기가 있고 힘이 있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사역하면 뭔가 을사을사 금세 일이 벌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미 청년들도요 순수한 신앙, 순수한 헌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써 뭔가를 계산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오직 주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읽던 성경 본문도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20살 이상 된 사람한테는 기대를 안 간다 그랬어요. 물론 단적인 얘기고 20살 이상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순수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중요시 여깁니다. 수평적인 선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와 선교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제3세계 국가로서는 가장 빨리 선교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국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 선교가 가능하려면 그 세계 선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선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차세대 선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선교하지만 세계 선교는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차세대 선교입니다. 내 자식은, 내 동생은, 내 교회 후배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 하는 그 각오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교회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좋은 교사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나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이 교회에 교사들의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신자만 돼서도 안 되고요, 교사만 돼서도 교인만 돼서도 안 되고, 제자만 돼서도 안 되고, 일꾼이 돼야 되는데 전 교인이 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린이들도 오면은 주보라도 나눠주고 심부름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벌써 맨날 교육만 받으면은요, 주체의식과 적극성이 없어요. 중학생이 국민학생에 가서 보조교사도 하고, 고등학생이 중학교 가서 보조교사도 하고, 어려서부터 이 교회 전체가 각 세대가 중요하지만 세대가 연결돼서 온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중학교가 되면은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가 되면 뭐를 해야겠다, 내가 대학교를 가면 뭐 해야 되겠다, 그게 다 연결이 될 때 이 교회 전체가 튼튼한 교육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 교회 역사와 오늘날 선교 현장을 얘기하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이 중단되면, 차세대를 주목하지 않으면 지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년층, 노년층, 중년층이 위주면은요, 30년만 지나면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중년층도 중요하고 노년층도 중요하고 장년층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준비합시다. 그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우리 차세대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차세대 선교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